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등잔 때의 등불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진설병의 상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공평한 재판과 벌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세우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문맥으로 보면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장까지는 우리가 절기를 보았고 이제 내일 본문이 25장에서는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희년을 지켜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에 맞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재판하는 분이시고 판결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또한 먹이시는 분이시다, 입히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등잔대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것은 등잔대에서 사용할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감람을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그 등잔을 계속해서 청소하라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 제사장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스가랴 말씀에서는 이 등잔대의 이 불을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도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조명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등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밝혀지는데 이 등불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조명이 없는 그 성소를 밝히는 것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이 더 우리들이 주식에 가깝지만 그 사람들은 빵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빵을 올려놓는 그 떡상을 비추는, 바로 그 떡상 앞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설병상, 이 떡상은 지금 보시는 이 강대상보다 조금 크기가 작고 높이가 조금은 낮은 그러한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12개의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잔대와 그 앞에 놓여있는 진설병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쉬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때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좌절을 겪고, 그러한 슬픔과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으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손에 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불과 진설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용기 내어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에 정직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설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블, 이 강대상보다 작고 낮은 크기입니다. 이 시대 다른 나라들에는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에 매일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빵과 향료와 모략을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러한 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신들도 자신들처럼 배고플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이 음식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이 땅의 신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떡상, 그 진설병상의 용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일주일에 한 번 12개의 빵을 그릇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올라가 있던 테이블에 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릇과 숟가락과 병과 잔, 이것도 모두, 그리고 이 테이블까지도 모두 다 금으로 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잔치에 초대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한데, 숟가락과 포크까지도 우리가 전체 초대되었을 때 사용하게 된 숟가락과 포크까지도 금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에 초대되어 그곳에 참석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진영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였던 모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제사상에 올라간 숟가락들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그 숟가락으로 귀신들 밥 먹으라고, 잘 먹으라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설병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식기들, 테이블, 그리고 떡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등불까지 켜주셔서 조명까지 완벽한 그 잔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숟가락을 꽂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쓸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받아서 가는 파티 중에 제일 흔한 것은 결혼식일 것입니다. 요새는 비싼 데서 하는 결혼식은 밥값도 안 되는 축의금 내기가 좀 미안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가본 결혼식,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가본 결혼식들 중에 더 대단하고 그런 곳에서 한 결혼식이 있겠지만,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근사한 데는 명동에 있는 그 호텔 중에 이름 되면 딱 알만한 그런 호텔에서 했던 결혼식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큼 밥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비싼 곳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도 우리가 쓰는 식기, 그것은 금으로 만든 식기는 내어놓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쓰는 포크나 나이프도 금으로 만든 것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 비싸고 그거 가져가면 이렇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 이제 좀 고급져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만든 포크나 나이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잔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호텔의 잔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잔치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이 금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귀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잔치가 23절에 등장하는 절기를 지키고 이것 또한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을 지키는 당신들의 복이 누릴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2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떡상에 올라온 떡들 그리고 이 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이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 또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치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법을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 법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국인, 외국인 그리고 혼혈인까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차별이 없는 법이면서도 죄 지은 자에게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한 막아놓고 있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10절부터 23절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외국인인 가정에 태어난 그 남자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즉결 심판은 하지 않았다. 그죠? 즉결 심판하지 않았고 그를 가두었고 모세에게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그를 처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들은 이 당시 세상의 법들은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혼혈인일 때도 이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공동체로 받아들여주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땅을 분배할 때는 아버지가 유대인인 사람들에게만 또 이렇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집행하는 데에는 차별 없이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기계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똑같이 갚아주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복하라는 의미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기계적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 뺨을 맞을 때에 너희들은 왼편의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하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터이니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살인을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짐승을 죽인 사람이라거나 다르게 상해를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슬픈 일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말씀을 그에 보응하는 다른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다른 나라들, 이 당시에 기록되었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똑같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로 깎아서, 그죠? 그렇게 보상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당시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장치를, 은혜의 장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짊어져 주셨고 내 모든 악한 것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들에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지만 이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희년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잔치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릴 줄 아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